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2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5번째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칼빈의 반론의 연속입니다. 11절에서 의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성경에 있는 책망들은 무의미하게 된다고 그들은 항의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순경을 원하고 역경을 두려워했으며 그 순경을 얻고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주께 복종하지 않고 죄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노예가 되어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을 근거로 파던 빚을 키우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짓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우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사탄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무기만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시작하는 의미로 즉시 성령을 통하여라고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영적인 전투에서 사람의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율법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걸려있는 절벽을 지나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말씀은 자비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의 규정들과 함께 그 자비의 언약을 공표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절 앞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 위에서 말한 그 능력을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에 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업을 힘차게 실현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증언을 확인합니다. 즉 복음만에서 주어진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어렵고 가혹하고 지키기가 불가능한 조건 아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쉽고도 언제든지 지킬 수 있으며 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들은 인간 의지의 자유를 확립하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전제한다는 주장에 있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고집에 누하시고 심지어 지치신 주님께서 잠깐 우리를 떠나실 때에 자유의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시 떨어지는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14절에서 그러면 이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한다고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우리의는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선한 사람들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주님은 의지의 본유력 성령에 따라 빗나간 정욕에 의해 전후좌우로 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서 그들의 의지를 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과 이를 향하도록 자기의 의를 표준으로 삼아 그 의지를 굽히며 형태를 주며 방향을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힘으로 그들의 의지를 바로잡으며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이 고모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과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를 논할 때는 그 은총은 사람의 의지를 지휘하며 규정하는 성령의 지배라고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실 때는 반드시 시정과 개혁과 갱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설사 의지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순수한 감동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타고났으므로 하나님이 자기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을 한편에서는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도 타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향하도록 지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요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노력도 우리의 것입니다. 17절에서 로마서 9장 16절과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을 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원이 예비되었으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파멸과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뜻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니요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뿐이라는 말입니다. 집회에서 15장 14절로부터 17절에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지혜로 살도록 맡기셨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창조되었을 때에 그가 가졌던 것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다 잃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처음에 베푸셨던 여러 가지 장식을 사람이 자기 허물 때문에 지금은 빼앗기고 없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는 절반 산채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반대론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죄와 악마라는 강도를 만나 선했던 이전의 모습은 아무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며 바른 이성과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절반 살았다라고 하겠느냐라고 추론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성경에 지정한 한계를 넘어서 풍요를 해석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교리의 완전한 토대로 삼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반 살았다라고 하지 않고 축복된 생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절반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광명을 받으라고 호소하지 않고 잠자는 자와 무덤에 묻힌 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가끔 선한 외관을 보이긴 하지만 그 지상은 여전히 위선과 관계에 쌓여있고 심정은 내면적으로 폐악성으로 결벽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